코카콜라 그리고 포스트잇 그리고 이승훈 선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코카콜라 여러분 아시죠? 코카콜라 맛있게 또 피자 먹을 때나 치킨 먹을 때 마시곤 하는데 이 코카콜라는 원래는 감기약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게 실패가 됐어요. 그러다가 나온 게 코카콜라입니다. 그리고 포스트잇 이것은 그 3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접착제를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포스트잇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승우 선수 원래 쇼트트랙 선수였는데요. 그 동계올림픽에서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금메달을 땄는데 그렇게 부상을 당하고 쇼트트랙으로 선수로 출전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종목을 바꾸면서 더 금메달이라는 그런 또 영광을 누리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때론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고 그리고 보디발이 집에서 충성해가지고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게 되고 그 다시 또 감옥에 가게 되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밤낮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으려고 했지만 하나도 낚은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인생에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새로운 주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빈 들에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오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5천 명을 먹입니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들어 축사하시니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나의 끝이 주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룻기에도 보면은 룻기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오늘 제목처럼 나의 끝 주님의 시작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의 이제 이름을 찾아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빵집입니다. The bread of house, 빵집. 빵집이란 이야기는 그 당시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던 곳이고 베들레헴이란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곳. 근데 그런 곳에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압 지방에 내려갔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집에 때로는 우리가 응답이 없고 때로는 기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모압 지방에 내려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뭔가 안 좋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근데 2절 말씀이에요. 그 남편의 이름이 보니까 엘리멜렉이었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고 그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온이었습니다. 이제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너무 흉년이니까 잘 살아보자 그러고 간 거죠. 거기서 빵도 만들어 먹고 또 먹을 때거리가 없는데 거기서 정말 농사도 잘 지어서 한번 잘 살아보자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자마자 3절에 불행이 닥치죠. 누가 죽죠? 엘리멜렉.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아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에서 잘 살려고 갔는데 가자마자 불행한 일이 닥친 거예요.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말론과 기럧. 이제 두 아들하고 어쨌든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이제 모압 지방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결혼을 하게 됐어요. 모압 여인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그 이름이 오르바와 룻입니다. 룻입니다. 4절 말씀이 있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아멘. 그런데 남편이 죽어서 그래도 두 아들하고 두 아들이 모압 지방에서 이방 여인이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야, 그래도 남편은 없지만 열심히 잘 살아보자 했는데 5절에 보니까 또 불행한 일이 닥치고 말았어요. 그 두 아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고를 당했는지 아니 무슨 자연재해 때문에 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불행하게도 두 아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베들레헴의 그 빵집에서 다시 하나님이 빵을 주시기 시작했다. 다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기 시작했다. 이 얘기를 듣고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이제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같이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가 오르바 룻 두 자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부들아 너무 고맙다. 내가 남편이 죽고 그래도 두 아들하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두 아들이 너희들과 결혼해가지고 이 모압 지방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이 모압 지방 이방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이방 신을 믿고 있었던 곳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 우리 다 같이 다들 이방 신을 섬기고 다들 우상을 섬기는 이 모압 지방에서 주일날 되면 우리 같이 주산제일교회 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너무 고마워. 우리가 때로는 이 늙은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효도한다고 저기 대천 시내 바닷가 구경도 시켜주고 날마다 이곳에서 같이 하나님 믿는 그런 믿음의 가정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너희들이 나에게 선대해줬니? 나에게 선대해줬니? 선대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단어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헤세드. 헤세드란 단어는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정말 끝없는 은혜, 하나님의 정말 끝없는 자비하심, 그게 헤세드란 단어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에게 헤세드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선대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해줬으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나오미를 이 두 자부와 두 아들이 잘해줬습니까?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헤세드한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룻과 오르바 두 자부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포기하지 않는 그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이 너 인생 가운데 넘치기를 원한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 따라오지 마라. 베들레헴에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제 혼자 남겨졌잖아요. 그래도 두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 두 자부가 함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나오미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희들이 이방 여인인데 너희들이 베들레헴에 오게 되면 아마 혼사끼리 다시 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방 여인이니까.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이 가게 되면 결혼하기가 쉽지 않고 또 그들의 인생이 막힐 것 같으니까 나오미는
그냥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아멘. 남편된 아들들이 있으면 너희가 돌아와서 다시 그 아들과 결혼해서 다시 가문을 이으면 되겠지만 이 늙은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 그리고 혹시나 12절에 그렇게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아들들이 자라서 너희들하고 결혼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라면서 이 자부들을 위해서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나오미의 인생을 우리가 잠깐 또 돌아보면요,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 있다가 베들레헴에 있다가 잘 살려고 모압에 왔어요. 그런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또 두 아들 밑에 자녀를 기대를 했는데 10년 동안 자녀도 없고 결국에 나오미는 혼자 남겨지게 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빈둥지 현상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저같이 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다들 어르신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자녀들 잘 키워서 이제 장성하니까 결혼도 하고 다 출가시킵니다. 옛날에는 이제 저도 이제 1살 된 하경이가 있지만 또 얼마나 알콩달콩 재밌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새 보니까 다들 장성해 있고 결혼하고 다 출가했어요. 집에는 이제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 둥지, 다 새끼들이 떠나갔다 해서 빈 둥지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해된 게 좀, 제가 언젠가 기사를 읽었는데 그 빈 둥지 현상 때문에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막 우울증 증세도 오고 그런대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오미를 보면요, 나오미의 인생에 소중한 사람들이 다 떠나갔잖아요. 이제 혼자 남게 됐잖아요. 마치 이것처럼 내가 이제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덧 은퇴할 나이가 다가오고요. 저는 아직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은퇴 이후에 제2의 또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막막하고 또 내가 천직으로 생각했던 그 직업을 떠나보내면서 왠지 모를 외로움과 허무함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건강이 어느덧 뒤돌아보니까 하나 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나의 건강도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열심히 내가 그 꿈을 향해서, 그 소중한 꿈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이 세상의 경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세상의 문 앞에서 쓰러지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하고요. 그 소중한 꿈을 내가 이루고 싶은데 때로는 그 꿈마저 이룰 수 없게 되고 내 인생에서 떠나보내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열심히 사업하지만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또 소중한 나의 그런 사업의 자원들이 떨어지고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주산 제일교회 고등부 학생들 몇 명을 데리고 백마부대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군대에 딱 가게 되니까 제가 옛날에 군대에서 하나님과 첫사랑을 경험했고 회복을 했고 그리고 군대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으셨거든요. 그래서 군대는 저에게 마치 베델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 베델 같은 곳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요, 제가 학생들하고도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군대에 딱 갔는데요,
제 선임이 독실한 불자 선임인 거예요. 열심히 그래도 군대 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교회를 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호 시간만 되면은 우리 석가모니가 이렇게 가부좌 막 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걸만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 핍박 아닌 그런 핍박을 당하게 되면서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군대에 와서 다시 하나님 열심히 믿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다시 신앙을 좀 회복하고 싶었는데 불자 선임을 만난 거예요. 주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앞에 성경책만 보이면은 그냥 막 손찌검 손이 날라오고 온갖 포옹과 욕설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저에게 피난처가 있었으니 그 피난처는 바로 군대 화장실이었습니다. 내가 화장실 간다고 하는데 선임이 쫓아올 리가 없죠. 몰래 포켓 성경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성경을 읽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북한에서 우리 그 순수한 성도들이 받는 핍박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은데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씀 보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께 기도했습니다. 옆에서는 막 냄새는 나지만 그래도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가 그 화장실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태복음의 상산승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나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화장실이지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이 군대에서 불자 선임을 만났지만 제발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군대라는 곳이 남자들은 아시겠지만 작은 인생이잖아요. 인생의 축소판. 저에게는 교회를 못 가고 그랬던 것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시 룻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봅니다. 나오미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봅니다. 두 남편이 죽고요, 두 아들이 죽고요, 자식도 없고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아요. 이 모압이라는 광야 땅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슬펐어요.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쓰라렸을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을까? 이런 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다 떠나간 줄 알았어요. 그래, 두 잡은 너네들도 너희 모압 땅에 머물고 나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오르바는 떠나갔죠. 그러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 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바크란 단어입니다. 이 다바크란 단어는 뭐냐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할지니 아무도 그 둘을 나눌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딱 붙여놓으신 거예요. 아무도 그걸 뗄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뗄 수 있는 것이에요. 접착제처럼 딱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룻이 나오미를 붙여찼더라. 할렐루야. 룻은 누구입니까?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룻이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의 헤세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그 광야 땅 가운데서 나오미의 삶에 붙여찼더라. 찰싹 달라붙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자비하심만큼은 그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나오미의 인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그 누구도 떼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떼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다바크,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 나홈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그의 인생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가 그때 다시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을 하고요.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목사 아들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정말 내 인생을 바쳐서 예배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때 주님께서 권구야, 너 복음의 최전선에서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을래?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복음의 최전선? 거기가 어디지? 주의 종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더라고요. 난 끝난 줄 알았는데 내가 끝이 났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제가 3중대에 있었는데 1병이 딱 되니까 중대장이 바뀌면서 본부 중대로 가게 되고요. 선임도 바뀌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열심히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의 스토리예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뭐 군대라는 곳이 인생의 축소판인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의 진액을 먹으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나의 인생 끝일 쯤에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이것을 군대라는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떠십니까? 마치 나오미의 인생처럼 아무도 나를 붙잡아 준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나의 꿈은 산산조각 난 것 같고, 앞으로 내가 제 인생, 제2의 인생을, 어떤 인생을 하나님 살아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고요. 소중한 부모님들이 떠나갈 때가 있고요. 소중한 자녀들이 떠나갈 때가 있고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산전수정을 다 겪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제가 이런 얘기하기엔 부끄럽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나오미와 같은 인생을 살 때가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자신했던 건강도 떠나가 버리고, 내가 믿었던 돈도 떠나가 버리고, 내가 의지했던 명예와 내가 의지했던 그 권세도 떠나가 버리고, 이 광야에는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때에,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말씀 보세요. 세상의 방법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 다바크, 그 누구도 떼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접착력 같은 그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는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뒤따라 갈 것입니다. 나오미를 붙쫓았던 그 룻처럼 그 룻의 은혜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붙쫓는 그런 은혜가 오늘 밤에 있을 줄 믿습니다. 100살 된 노 부인이 100살 된 어떤 노인 한 분이 이제 인생의 100년을 살았어요. 근데 영화의 필름처럼 그의 인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닷가를 걸어가는데 그 바닷가를 이제 걸어오는, 예전에 기뻤던 거, 슬펐던 일,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던 그 인생의 여정을 보는데 발자국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자국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자국, 내가 혼자 걸어온 인생인데 이 발자국 하나는 누구 거지? 이렇게 물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나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동행해 주셨던 것이죠. 인생의 필름을 보고 바다의
그렇게 밟힌 발자국을 보는데 근데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저 시절을 보니까 내가 정말 힘들었던 때야. 내가 정말 불행했던 때이고 나에게 소망이 없고 정말 나의 소중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광야 같은 인생에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저 때는 왜 나와 동행해 주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저 때는 왜 나와 함께 해 주지 않으셨나요?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너가 저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은 정말 그 불행한 그 시절에 너가 걸을 힘도 없었던 그때 나는 널 업고 걸었단다.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불행에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황야 같은 곳에 있을 때, 마치 나오미처럼 나밖에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업고 걸으시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지만 나의 종말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나의 수치가, 나의 비천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작인 것이에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더럽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룻은 누구셨습니까? 여러분의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을 그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룻은 누구셨습니까? 그 룻은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사모님이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룻을 붙여주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산제일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장로님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장로님들 교회에 룻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계속 받고 중보 기도를 받고 사랑을 받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해 주시는 그 룻의 은혜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반대로 우리가 때로는 목사님도 힘들 수 있고요, 사모님도 힘들 수 있고요, 장로님들도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때로는 룻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주산제일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차.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룻을 보내주시고요, 하나님의 헷세드를 보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그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하심이 여러분 인생을 찰싹 달라붙어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나의 인생의 종말 이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룻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때로 나의 인생에 룻이 되어줬던 우리 주산 제일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 힘들고 우리 사모님 힘들 때 내가 그분들의 룻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 아무도 나의 삶에 나를 아버지 알아주지 않고 나를 포기했던 세상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헬세든 나의 인생을 떠나지 않았어. 나의 인생에 붙여놓은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장난 인생이라는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고 주님 의지하기 원할 때 하나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헬세들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 삼신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헬세드 그 하나님의 그 인생을 떠나가지 않는
그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주단제일교회 성도님 인생 가운데 넘치고 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여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룻을 붙여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햇살을 경험한 나오미처럼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넘어진 그 상황에 그런 아버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한제일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 사모님 주 영광 한 권에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버지 룻의 역할을 하며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하나님의 햇새들 다시 한번 되찾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의 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식을 뛰어넘고 그 골리앗을 뛰어넘으며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그 물맷돌 1 개를 던졌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하심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주산제일교회 성도들 인생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헷세드,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바짝 달라붙어서 앞으로 아버지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목사님의 룻이 되어지고 또 목사님 우리의 룻이 되어줌으로 우리 주산제일교회가 100주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진리와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